여러분, 우리가 오클랜드를 살면서, 오늘을 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만 여전히 복음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는 긴장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은 하나님께 계속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미 다 받았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눈에는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여서 그 사이에서 긴장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돈이 충분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어떨까? 영주권 여전히 고민하는 분들이 있죠. 자녀의 성공, 자녀의 건강, 자녀의 미래, 완벽한 노후 준비, 그리고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미래의 불안도 없어지고 안전해지고 내 인생이 칭찬받을 것 같고 좋은 직장과 자녀의 성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쁜 것은 아니죠.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을 내가 예상하고 통제하고 싶어지는 장치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간순간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한 나의 힘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필요 없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기도가 완전히 잘못된 착각이라는 사실이죠. 돈도, 영주권도, 자녀의 성공도, 좋아 보이는 그 직장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속고 있는 것 같아서 어쩌면 속고 싶은 것인지도 몰라서 우리는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의 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들도 통제 가능하고 안전한 미래를 기대했는데 요셉만 제거하면 안전한 미래가 올 것 같다. 사단의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죄의 대가를 꾸준히 그리고 뼈저리게 치르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유다입니다.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인데 이 유다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헤브론에서 내려갑니다. 가족을 떠나죠. 자,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성경은 유다가 떠났다 그리고 내려갔다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내려갔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얘기죠?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떠나고 고통을 떠나고 책임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갔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내려간 거죠.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의 어마어마한 추락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유다가 태어나고 나서 레아가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그 유다는 그런 배경 속에서 태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게 찬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유다는 추락합니다. 헤브론에서 내려가서 다른 지방에 가나안 지방에 갔더니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요. 아들이 둘이나 죽습니다. 아들을 셋 낳았는데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어요. 결혼하자마자 죽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자기 그 아들을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숨겼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 다말을 향해서 내가 이 셋째 아들을 너하고 결혼시켜 줄게 라고 얘기해놓고 너무 무서우니까 아들을 숨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하고 동침하고 임신을 하죠. 이게 얘기가 굉장히 어질어질합니다. 이게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장인과 며느리가 동침하고 임신하고 그 며느리가 배가 불러오죠. 유다가 경로에서 불에 태워 죽이라. 근데 다말이 아니요, 저는 다른 데 가서 동침한 게 아니고 당신과 동침한 겁니다라고 증거를 내놓죠.
이게 설교 중에 다 이 이야기를 다 하려니까 너무 길어지는데 당시에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죽으면 그 첫째 아들의 딸을 둘째 아들과 결혼시키고 둘째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둘째 아들도 죽으니까 셋째 아들과 결혼하는 이게 고대 관습이에요. 우리 민족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다는 어떤 고대의 관습인데 지금과는 좀 차이가 있죠. 셋째 아들에게 그 다말을 결혼시켜 준다고 했어요. 근데 결혼 안 시켜주니까 다말은 밖에 나가서 결혼도 못하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고 그냥 과부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장인어른과 동침하는 이게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을 다 지나고 나서 다말이 이 아이의 아버지는 당신입니다. 엉망진창인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유다가 무너지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 다말을 향해서 당신이 나보다 낫다.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순간이고 유다가 동생을 팔아넘겼을 때도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아버지를 속였을 때도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내려갈 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완전히 망가지고 나니까 처음으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간 인생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37장에서는 동생을 팔았고 38장에서는 인생이 다 망가지고 그래서 쓸쓸히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중동 전체에 흉년이 일어나죠. 7년 동안 난리가 나죠. 여러분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당시에는 1년 농사 짓고 그 다음 해 먹고 저장시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겠죠. 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 흉년이 2년만 돼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역사적으로 1932년 우크라이나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고 1959년에는 중국에서도 수천만 명이 그 흉년 때문에 굶어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 중동에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 오직 애굽에만 곡식이 있게 하셨어요. 누구 컨트롤 안에? 요셉의 컨트롤 안에. 그러니까 형제들은 요셉에게 애굽으로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곡식을 얻어야만 했는데 이때 요셉이 조건을 걸어요.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을 주지 않겠다. 근데 여기 보세요. 야곱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베냐민 못 보낸다.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이 12장부터 쭉 이어지는 그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야곱이 변해도 정말 안 변한다. 인생의 말년의 말년까지도 그 고집과 욕심과 이기주의와 편애와 이런 것들이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못 보내고 다른 사람은 굶어 죽든 말든지 뭐 이런 식인 거죠. 큰일 났어요. 안 보내면 곡식을 안 주겠다.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유다가 나섭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유다의 방법인데, 자, 우리 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여기서 중요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유다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전략도 없이 협상도 없이 그냥 자기 몸을 내놓는 이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죠. 대속입니다. 저를 대신 데려가십시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다가 변한 겁니다. 전략도 없이 협상도 없이 그냥 자기 몸을 내놓는 37장의 유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37장에서는 자기 동생을 팔아먹는 사람이었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불쌍해서 살려주자라는 말이 아니고 죽여봐야 돈 안 된다, 별로 유익이 없다, 괜히 죄책감 생기게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라는 거죠. 동생을 팔아서 돈을 챙겼던 사람이 유다고, 그 죄책감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인에게 장가들었던 그런 유다가 이제 요셉 앞에서 동생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내 가족, 내 재산, 내 자유, 내 인생 다 내려놓겠습니다, 동생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이야기죠. 이때 요셉이 무너지죠. 13년 전에 요셉이 마땅히 받아야 했던 보호와 사랑이 오늘 유다의 입을 통해서 요셉에게 전해지니까 그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이런 걸 우리한테 보여주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회개는 이렇게 생겼다. 눈물이나 말이 아니라 자기 몸을 내어주는, 진짜 회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유다의 대속, 레뎀션 때문에 요셉이 울기 시작하는데,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시작.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이 1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17살에 팔려갔더라고요. 17살의 형들에게서 팔려가서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가서 애굽까지 간 거리가 500km입니다. 그 수많은 밤 동안 얼마나 마음 놓고 울지 못했던, 홀로 버텼던, 차마 울 수 없었던 그 소년의 통곡이 이제서야 터져 나왔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왕궁 전체를 울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울음 알죠? 그냥 흑흑거리는 거 말고 막 꺼이꺼이 우는, 온몸에서 다 터져 나오는. 성경은 이 요셉이 우는 이 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심판하는 사람이, 그리고 동시에 피해 당한 사람이 먼저 운다. 이상한 거죠. 요셉이 13년 동안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군사를 보낼 수도 있었고 잡아오라고 할 수 있었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용서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죄 지은 형들이 울어야 했을 텐데 피해자 요셉이 먼저 울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이 항상 먼저 움직이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우리가 돌아오기 훨씬 전부터,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요셉의 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대속이 있고 요셉의 감동이 있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알리는 거죠. 요셉이 자신을 알립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계시, 레벨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 사건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딱 이랬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재하시니까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꽃이 튀고 그 엄청난 소리가 있었죠.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심판주로 우리 앞에 서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를 사랑하고 너의 친구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여러분 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지금 탁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목소리로, 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복음을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하나님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좀 두려울 수도 있죠. 형들이 무서워서, 놀라서, 왜요? 죄를 지어서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가긴 가는데 하도 형들이 거기서 무서워서 떨고 있으니까 가까이 오라, 오소서. 가까이 가긴 가요. 어떤 표정으로 가까이 갔을 것 같아요? 아, 신난다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이 가까이 감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시작.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황, 수치, 공포. 그렇게 형들이 가까이 갑니다. 너무 무서워.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 만난 장면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사울이 너무 놀래가지고 묻죠.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꼭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하나님인데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핍박하는 죄인이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예수님이 피해자고 사울이 가해자였어요. 근데 피해자가 심판관이에요. 가해자 바울이 피해자 예수님 앞에 꼼짝도 못하고 딱 묶여버린 순간이 그 다메섹 도상이라면, 오늘 요셉 앞에 형들의 죄가 드러나서 동생을 팔아넘기고 거짓과 불안 속에 살아왔다가 이제 심판관 앞에 딱 섰어요. 이게 변명을 못해요. 증거가 너무 분명해서. 다른 사람이 그 형들한테 너 동생 팔아먹었지라고 얘기하면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거짓말할 수 있는 근거라도 있을 텐데 요셉이 나타나서 얘기하니까, 근데 요셉이 심판관이에요. 감히 용서를 바랄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상태, 이것이 원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다 마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면 딱 이럴 거예요. 변명을 못해요. 도망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고 하나님도 그것을 다 아시는 것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심이 기쁘지가 않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데 가지를 못한다. 가고 싶지도 않다.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라. 내 아들아, 내 딸아, 가까이 오라.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뭔가 더 요구하실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들을 고치라고 인정하라고 얘기하실 것 같고, 지적하실 것 같고, 안전지대를 떠나라, 고생시킬 것 같고,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실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머뭇머뭇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 당신과 제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는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세요. 거기까지만 오세요. 더 이상 오시면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형들의 마음이 꼭 그렇지 않을까요? 가까이 오라고 하긴 하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나의 죄가 너무 크고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형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형들이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셉에게
가족으로 가까이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셉에게 가족이 되어서 가까이 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워도, 무서워도, 수치스러워도 덜덜 떨면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이 나를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기대는 것 외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형들이 자기 마음대로 요셉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서 허락 없이 가면 죽기 때문에, 요셉이 허락해 줘야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 바로 이거죠.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 그 섭리가 해석되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마음이 훅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다. 인간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섭리라고 부르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 섭리를 다 해석해 주니까 결국은 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으며, 요셉이 또 형들과 다 입맞추며 울었고, 그 후에야 형들이 요셉과 더불어 말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아주셔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완전히 없어져야,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형들이, 여기 보세요. 요셉이 또 형들과 다 입맞추며 울었고, 형들이 받은 용서를 위해서 형들이 뭘 했습니까? 형들이 한 거, 형들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형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동생을 팔아넘겼고, 거짓말을 했고, 죄책감과 불안에 떨었고, 물론 조금 반성하는 어떤 기미가 보이긴 했죠. 그러나 형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은혜를 받습니다. 형들의 대표자 중에 한 명, 유다의 대속이 있었고, 그 후에 요셉이 마음이 열렸고, 그 은혜가 그냥 부어진 거예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대속. 이것이 요셉의 심장을 터뜨렸기 때문에 형들은 그 은혜를 받았죠. 항상 은혜는 이렇게 옵니다.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보상이라고 얘기하지.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기 때문일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이 모든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나는 누구 같아요? 여러분 자신은 누구 같아요? 어떤 좀 결심을 하게 돼요? 나 요셉처럼 고난을 뚫고 어떤 섭리를 베풀고 그렇게 좀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유다 같아, 혹은 유다처럼 살고 싶어,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반성하고 그렇게 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사실은 그런 메시지도 여러분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많은 메시지는 그렇게 전달되고 있어요. 유다처럼
당신도 남들처럼 당신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유다처럼 당신도 남을 대신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라는 메시지가 여러분 귀에 많이 들렸을 것입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혹은 요셉처럼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달려가시고 하나님은 결국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의 메시지는 너는 형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이 형들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무 자격 없이 다른 이의 희생으로 생명과 용서를 얻은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요셉과 유다는 왜 나타났을까요? 본받으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살으라고, 유다처럼 살으라고, 그게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에요. 요셉과 유다는 손가락입니다.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에요.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로 나온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유다처럼 약한 자를 위하여, 가장 작은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요셉처럼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 13년에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는데 나타난 형들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서 끌어안고 우는 요셉처럼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손가락입니다. 본받아야 할 착한 사람으로, 영웅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형들입니다.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는 분이어서,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먼저 안아주신다. 그래서 성도의 할 일은 이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손에 힘을 빼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자, 처음부터 할까요? 시작. 고집과 강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손에 힘을 빼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성도의 할 일이며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이것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사실상 끝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죠. 대속, redemption, 대속이 있어야 계시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나신다. 그래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온다.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해석된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안아주시는 주님,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인생을 책임지고 통제하려고 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밀어내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요셉처럼 용서해 주시며 그저 안아주시는 주님께 다시 의지합니다. 내 손에 힘을 빼고 주님께 다시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할 일이며 의무이며 특권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종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문처럼 내 손에 내 몸에 힘을 빼고 주님께 다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믿음 없는 모습에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간혹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안아주시는 주님 앞에 내 힘을 빼고 주님께 다시 맡겨드리며 요셉처럼 오셨고 유다처럼 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형들의 모습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 나의 고집과 생각과 경험들을 내려놓는 것이 성도의 할 일이며 의무이며 특권임을 다시 한번 인지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똑같은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모든 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자격도 없이 조건도 없이 하나님 그 어떤 행동도 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된 여기 모이는 모든 백성들, 그 형제와 자매들,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